어떤 아빠가 가슴에 파란 리본을 달고 이제 회사에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파란 리본 하나를 또 손에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아들아, 일로 와라. 그러더니 그 아들의 가슴에 이 파란 리본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더니 가슴에 파란 리본을 달아주더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 소중한 사람이기에 파란 리본을 달아주더라. 그러면서 나에게 또 하나의 파란 리본을 주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이 리본을 달아주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달아줄까라고 생각하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너이기에 내가 너에게 이 파란 리본을 달아준다라고 달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왜? 나 사실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어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나랑 얘기도 안 하고 나는 이 집에서 미워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밤 자고 내일 나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리본을 달아주는 걸 제가 보면서 아빠가 나를 말은 안 했지만 대화는 안 했지만 나를 가장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빠 너무 고마워요. 나 안 죽을래요 하고 우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자녀가 귀하고 사랑스러워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한국 사람은 표현이 약해요. 말로 꼭 해야 되나? 행동으로 보이면 되지. 우리 여자분에게 묻겠어요. 사랑하는 다는 말 듣고 싶어요? 아니면 안 듣고 싶어요? 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물어볼게요. 아빠가 사랑한다는 말 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뭔 말인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분에게 파란 리본을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파란 리본을 달아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손잡고 인사하는데요. 좌우에 계시는 분, 앞뒤에 계시는 분 누구라도 좋아요.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승천 광경은 지켜본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는 끝까지 따라가서 유일하게 엘리야의 승천 광경을 바라본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엘리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하는 장소까지 따라갔다가 갑절의 능력을 받고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왜 끝까지 따라갔는가, 그때 당시가 어떤 시대인데 엘리사만 끝까지 어떻게 엘리야를 따라갔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길갈이라는 곳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승천하는 것은 요단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두 도시를 거쳐가야 되는데 첫 번째 도시가 뭐냐면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자, 베델이라는 곳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소문이 확 퍼져 있을 때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공중으로 그냥 승천하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수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도
그 엘리야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베델에 오니까 베델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엘리사한테, 엘리사야, 너 왜 바보 멍청하게 스승이 정말로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고 끝까지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마, 우리와 함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열왕기하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뭐요? 잠잠하라 하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엘리사에게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이, 엘리사야, 너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늘로 승천해 가실 줄로 아느냐?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엘리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런 불신앙의 말을 들으면 갑자기 믿음이 있다가도 뚝 떨어져요. 아, 그래, 내가 정신 나가는 것처럼 지금 내가 착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뭐요? 잠잠하라는 말이야. 나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승천해 가실 줄로 나는 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믿고 따라가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믿음 없는 너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말은 나를 괴롭게만 할 뿐이지 더 이상 나에게는 유익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믿음 있게 나아가는데 주위에서 베델의 선지자처럼 믿음 없는 말을 툭툭 던질 때 나도 모르게 믿음이 뚝뚝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아무리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미혹당하거나 약해지지 마시고, 나는 믿는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스승을 하늘로 승천해 가실 줄로 믿는다, 너희는 잠잠하라. 여러분들 믿음 약한 자의 말에 동의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강하고 믿음 있는 자의 말에 동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에 약화되기 쉽습니다. 툭툭 떨어집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마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던 엘리야 선지자가, 스승이 엘리사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베델의 불신앙적이고 믿음 없는 선지자와 같이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그들과 함께 있으라. 자, 스승도 이제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이 있으라 그래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이들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선지자를 따라가서, 선생님을 따라가서 분명히 승천하는 광경을 내가 지켜볼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봅니다. 열왕기하 2장 4절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이거 보세요. 스승도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엘리사는 따라가요. 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아무도 믿지 못하고 보지 않지만 나는 끝까지 가서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에 왔습니다. 여리고에 오니까 여리고에도 엘리야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베델에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뭐요? 잠잠하라. 베델에서 대답한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한 번 들었을 때는 믿음이 잃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들으면 떨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엘리사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똑같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도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 너희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믿는다, 너희는 뭐하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까지 가게 됩니다. 자, 요단강에 왔어요. 요단강에 오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50명이 멀리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겉옷을 벗더니 둘둘 말아서 요단강물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더니 마른 땅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50명의 선지자 생도들은 정말 기적이다, 희한하다 하고는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이 엘리야가 끝까지 따라온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왜까지 따라오냐? 너 도대체 왜 따라오느냐 나를? 물으니까 이 엘리사가 스승한테 뭐라고 하느냐? 당신에게 있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나에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바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따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이게 보세요. 이 엘리사가 스승을 끝까지 따라온 이유는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걸 구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어려운 거라 그랬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승천시키는 것을 네가 보는 날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너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을까요? 그때 엘리야 시대는요, 믿음이 전혀 없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곳곳에 우상을 섬겨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지 못하는 그 시대에 유일하게 엘리사는 뭐를 믿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을, 엘리야를 공중으로 그대로 승천시킨다는 것을 믿으셨어요. 자, 여러분들 타임머신을 타고 엘리야 시대로 돌아갑시다. 갑자기 어느 날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곧 나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아멘 하고 믿으실 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까 아멘 하고 믿을 수 있지만, 불신앙이 팽배하고 있던 그 시대에 정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 사실을 믿고 내가 그 광경을 바라보리라고 끝까지 따라갈 자가 과연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날의 재림의 신앙이나 엘리야 시절의 엘리야의 승천의 신앙이나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했지만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사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온 너에게는 네가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수레가 임하더니 회리 바람을 불어일으키더니 갑자기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일하게 지켜본 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올라가는 엘리야에게서 두루마리
겉옷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준 것입니다. 갑자기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고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 옷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요단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요단강물을 치니 엘리야가 칠 때 갈라진 것처럼 똑같이 갈라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어디로 오느냐? 여리고로 온 거예요. 여리고에 오니까 조금 전에 수많은 제자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다고? 네가 그것을 믿어? 그런 믿음,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조롱하던 여리고의 선지 생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엘리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열왕기하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뭐하고? 조금 전만 하더라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광경을 지켜보기 전만 하더라도 베델에 있는 선지자나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나 엘리사는 동급이었어요. 같은 선지생도였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난 뒤에 엘리야의 겉옷을 받고 난 이후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있던 여리고에 있던 모든 선지생들이 그 앞에 뭐예요?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스승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들이 이 엘리사에게 어려운 일을 하나 구해요. 그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은 스승님, 이 땅은 여리고는 너무나도 터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가 기한 내에 다 떨어집니다. 이 물의 근원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생도와 이 엘리사는 뭐였어요? 같은 동급 선지생도였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돌아오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선지자가 되고 생도가 된 거죠. 그리고 그에게 뭘 구하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물을 바꿔주세요. 물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터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습니다. 이 물만 고쳐지면 열매가 기한 내 떨어지지 않고 풍년이 올 텐데 이 물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요. 소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소금을 물근원에 뿌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이 깨끗이 고침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고 던졌더니 그 물이 좋은 물이 되어가지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리고를 방문해서 보니까 그 엘리사가 고친 그 우물에서 물이 팍팍 솟아오는데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지금도 완전히 평야가 되어 있어요. 엘리사의 놀라운 능력으로 물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땅이 되려면 터도 좋아야 되지만 뭐도 좋아야 돼요? 물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리고를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터가 참 좋아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는 뭐가 좋아요? 땅이 좋아. 땅이. 왜 땅이 좋으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 통영지역에 세워진 모체교회 아닙니까?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몇 년이죠? 113년. 그리고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강사 목사님 오셔서 보더니 야, 이런 교회가 여기 있나?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가 여기 있나? 터는 좋은데 이제 뭐만 좋으면 되냐면 뭐까지 좋으면 돼요? 물이 좋으면 돼. 물은 우리요.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만 또 뭐 되면 돼요? 성령으로 변화되어 좋은 물이 되면 이제는 전도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성회에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여리고의 치유의 역사,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했더니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카톡이 왔는데 누구한테서 왔느냐 하면 서인중 목사님에게서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30년 부흥회 다녔지만 정말 충무교회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은 적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마치고 편지를 쓴 교회가 없는데 우리 충무교회는 편지를 한번 쓰고 싶다고 주일 아침에 편지를 써가지고 카톡으로 내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내 혼자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읽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부흥회 때 참석 못했지만 그 참석해서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장준환 목사님과 충무 가족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몇 날의 충무에서의 시간은 감동, 행복, 기쁨으로 충만했던 날입니다. 그만큼 충무 가족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아름다움으로 연주되고 있음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13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답게 큰 소리로요, 담임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동력을 보았고, 권사님들의 순전한 헌신을 보면서 통영을 품어 안을 어머니 교회의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장준환 담임 목사님의 목자의 마음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충무의 울타리 안에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는 생각에 내 자신이 기뻤습니다. 올 한 해 충무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새삼 자각하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통영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넉넉함을 가지고 전 시민을 다 품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을 노래하는 충무교회의 5월의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에 축복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부흥하기를 오늘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추억하면서 주일 아침에 서인증 목사가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어요. 부흥회 30년 다니면서 부흥회 다녀와서 이렇게 편지 보내는 것도 처음이다. 마음이 공감되면 강고 시간에 읽어주면 더 좋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보냈어요. 강고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 설교와 적용이 딱 맞으니 설교 시간에 읽겠습니다 하고 보냈더니 미소를 지는 그런 아이콘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여리고와 같습니다. 113년의 좋은 터가 있고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이제 뭐만 고쳐지면 되냐? 우리가 고쳐지면 돼요. 우리가 물이에요. 물이 고쳐지면 됩니다. 소금은 언약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쳐지면 이 터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끼한 내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베델을 지나고 여리고를 지나고 이제 승천했잖아요. 다시 역으로 오는 거예요. 여리고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델에 왔어요. 그런데 베델에 오니까 선지 생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어른들 다 어디 갔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어린애가 갑자기 한 40-50명이 나오더니 아니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2장 23절 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리고는 선지 생도가 오니까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 물을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을 고치고. 그런데 베델에 오니까 어른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선지 생도 조롱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막 뛰어놀다가 엘리사가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은 12살에서 15살 아이를 말합니다. 나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되는 청소년들이에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또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 자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냥 엘리사가 오니까 무턱대고 뭐라고 하냐면은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뒤돌아서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수풀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42명을 뭐 했어요? 찢어 죽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베델에 온 선지자가 다르고 여리고에 온 선지자가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누구예요? 같은 엘리사예요. 그런데 여리고는 앞에 경배하면서 기도하여 어려운 것을 내놓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베델에 오니까 어른 아무도 없고 뭐요? 놀려요. 그래서 42명이 아까운 청소년 42명이 곰에 찢겨 죽었어요.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여리고와 베델에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이게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 그대로 배웁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말 그대로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는 말은 과거에 누가 했다는 말이에요?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그대로 선지자를 조롱한 말이에요. 뭐 오늘 엘리야가 승천한다고? 엘리야가 승천한다고? 그리고 대머리 선지자 너 엘리사 그걸 또 믿고 따라간다고? 그래, 올라가 봐라. 하늘로 올라가 봐라. 대머리에 올라가 봐라. 올라가 봐라. 동네 사람들이, 베델의 사람들이 평소에 습관처럼 하던 말을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그대로 듣고 엘리사가 나타나니까 본능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베델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베델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되느냐? 여리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맨 처음부터 이렇게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에요.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인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왜 이렇게 변화됩니까? 여로보암 왕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남과 북쪽이 갈려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 유다가 될 때 여로보암 북쪽 왕이 베델이라는 곳에 뭐를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성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이 베델에 와서 금송아지 앞에 절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섬겼던 선조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 베델은 그때 이후로부터 악한 습관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조롱하고 선지자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비극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베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하느냐? 여로보암을 막 책망합니다. 당신이 금송아지 생기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고 때리려고 딱 잡으니까 갑자기 이 손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손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을 이렇게 풀어지게 했었어요.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고맙다고 떡과 또 물을 주면서 이걸 좀 먹으라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여로보암의 집에 절반을 주더라도 여로보암이 제공하는 떡과 물을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갑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늙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혹해서 자기 집으로 오게 합니다. 오게 하고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천사가 나에게 가르쳐 줬는데 당신 물하고 떡하고 대접하라고 했기에 내가 대접합니다. 드십시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거짓말을 믿고 먹었어요. 먹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먹지 말라고 한 떡과 물을 왜 마셨냐? 그 여로보암의 그 나라에서 왜 마셨느냐? 책망하고 나니까 수풀에서 사자가 나오더니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찢어버렸어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는 멀쩡한데 사람을 찢어버렸어요. 이것이 이 베델에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가 엘리사 때 다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또 반복됩니다. 이 베델에 그 한 지역에 있었던 불신앙과 선지자의 조롱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다 전파되더니 역대상 제일 마지막
이스라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왜 하게 되느냐? 결론적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그의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남녀와 노인과 빈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유다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날을 보게 하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요? 좋은 날을 보게 하자.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좋은 날 보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어른들이 여리고 사람처럼 돼야 돼요. 여리고 사람처럼 선지자를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베델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결국은 그것이 다음 세대의 비극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는 그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있어요. 빅토르 위고. 그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방탕자가 되었어요. 맨날 술만 먹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그 어느 날 위고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요.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프랑스 세느강에 시신이 되어 떴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고는 정신을 차리고 집에 와보니 그 사랑하는 딸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유서가 있어요. 읽어보니까 아빠가 집에 돌아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만 아빠가 돌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빅토르 위고는 그 딸의 유서를 안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요. 그러더니 다시 본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자기의 길을 가서 프랑스의 교육부 장관까지 되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비극을 체험하고 돌아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설 때가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번 우리는 집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여리고의 사람이 될지언정 베델의 역사라 우리 교회에 대물림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